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소문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래도 그냥 가지 않죠. 이왕이면 맛있다, 맛있다, 소문난 식당을 가죠. 조금 멀어도 좀 가는 길이 좀 복잡하고 좀 그래도 어떤 데는 막 10분, 20분, 30분 기다리다가 음식을 먹어요. 왜 그러죠? 소문났죠.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소문 들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아유, 가고 싶다. 반드시 기회가 되면 나 가볼 거야. TV에서 음식 소개할 때 가보고 싶다. 저기 어디지? 지역이 저기 어디랬는데 어디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한번 가볼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그 어디서 샀어? 어디서 샀는데 거기는 똑같은 물건인데 딴 데보다 가격도 싸. 가격이 싸. 소문났어. 물건도 좋은데 가격도 싸.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나 상품을 살 때나 우리가 소문난 곳을 우리가 즐겨 가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시대에 소문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도 아닌데, 오래 믿은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믿음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되니까 교회만 왔다 가는 거 물론 안 오는 것보단 낫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변화받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변화받은 흔적.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므로 그들은 변화받은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받은 흔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간증, 삶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던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 교회. 믿음의 삶에 간증이 있었던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삶이 변화가 됐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간증이 있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간증.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무섭죠? 너는 죄인이야. 죄를 진 너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는 내가 모르는 게 있었죠. 내가 뭘 몰라요? 죄인임을 몰랐죠. 교회 오기 전에는 죽음의 원인을 몰랐죠. 그냥 살다가 사고로 죽고 병 걸려 죽고 그냥 재수 없어서 죽는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는 죄인이다. 좀 기분 나쁘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너는 죄인이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너는 죄인이야. 더 안 좋은 얘기일까요? 너의 배후에는 사마귀가 있어.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마귀 귀신이 있어. 사탄마귀 귀신은 무슨 일 하는데 너를 죽이려고 그래. 사탄마귀 귀신들이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런 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너의 아버지는 마귀야. 기분 안 좋죠?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래, 너는 죄인이고 너의 아버지는 마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니까 좀 기분이 좀 별로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왔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나는 죄를 진 죄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이 원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있다가 나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들려지는 이 땅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죄, 행위로 짓는 죄,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 그래서 사람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경은 성악설이에요. 근본이 약해요. 사람은 근본이 죄예요. 근본이 약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고 이 땅 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살려고 태어났지만 시간의 흐름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요, 원리는 뭐냐면 서서히 우리는 뭐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먹어요.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살려고 밥 3끼 먹잖아요. 그거를 1년, 5년, 10년, 20년 먹어봐요. 많이 먹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운동을 해, 건강식품을 먹어, 열심히 살아. 결론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공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결론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런데 이런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러는 가운데 네가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생을 얻어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너는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너는 그냥 그렇게 죄 때문에 죽어가지고 너는 반드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너는 심판을 받아. 그래가지고 너는 지옥을 갈 거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 반드시 죽어가지고 내가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자꾸 말하지만 너 죽어 봤느냐고 물어보지만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을 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거는 첫 번째 죽음이고 이거는 두 번째 죽음이다. 첫 번째 사망, 육체의 죽음. 두 번째 사망,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전후에서 죽죠. 100년 전후에서. 여러분 80살 이상을 더 산다는 게 거의 80%는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80살 전에. 80살 이상 15%에서 20%가 사는 거,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서 한 80명은 거의 80살 안에 죽고요. 80살 이상 한 20여 명이 살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길어 보여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날이 많을 것 같아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열심히 사는데 뭐 그렇게 수명이 길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간 반드시 죽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100년을 잡아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1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100년은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이 점이 안 보이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점 하나는 100년이거든요. 100년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인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죄를 네가 죽어야 될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야. 네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 이거를 믿은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금토일 3일 만에 일요일 날 살아나셨지. 그 일요일 날 살아나신 걸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 이날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하면 어디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판에다가, 마음의 밭에다가 심는 거죠. 새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가 되었단 말이에요. 강석원 목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나 혼자만 예수를 믿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옵소서가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저의 변화가 뭐냐면 저의 변화된 것이 뭐냐면 저의 변화된 것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우상이 있었다고요. 우상. 내 마음에 우상이 있었다고요.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은 성공이었어요. 내 마음의 우상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였어요. 예, 제가 마음의 우상이 돈 많이 벌어. 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내가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했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도 대주고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내 마음의 우상이었다고요. 내 마음의 우상은 성공이에요. 내 마음의 우상은 성공.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면 마음의 변화는 물론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우상이 아닌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믿고 딱 변화된 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나는 가족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저는 가족을 사랑을 해요. 어제도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잠깐 나눔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나는 밖에 있다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이 너무 나는 좋다. 어저께 새로운 삶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교회가 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 좋다. 어제도 아내랑 약간 다툼이 좀 있었는데 너무 교회에서 늦게 온다는 거예요. 아내는 빨리 좀 집으로 좀 와서 다 집에서 좀 함께 하길 원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교회에서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고. 11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어떤 때는 새벽 1시에도 오고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고. 아니 사모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있다 오면 좋아야지. 내가 딴 데 가지고 술집에서 술 먹다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냥 뭐 하다 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다 왔는데 왜 그렇게 그게 불만족하냐고. 요즘 아내와의 다툼이 그거예요. 좀 집에 좀 빨리빨리 좀 오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오래 있다 오느냐고. 저는 가정도 좋고 교회도 좋고 가정과 교회는 저는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는 가정에 있어도 너무 좋고 교회와도 너무 좋고 그냥 가정에 있어도 행복하고 저는 교회에 있어도 행복하고 변화죠. 변화. 무슨 변화입니까? 관의 변화죠. 관. 가치관의 변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관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추구했었던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생각을 한다. 똥처럼 생각한다. 나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예수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에요. 저도 성경에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제가 본받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예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어제 새로운 삶에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서로 이제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면서 자기의 이제 삶의 이야기를 쭉 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도 나고 은혜가 되는지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시간에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얘기 했죠. 고1 때 예수를 믿고 나는 마음의 소원이 이 큰 성경책을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그거 살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등학교 2학년 1월 8일 날 내 생일날 생일 선물로 받은 성경책 겨울방학 마치자마자 2학년, 3학년, 2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책가방을 쌀 때 맨 먼저 싸가지고 2년 동안 고등학교 그 쉬는 시간 10분 점심 먹고 나머지 시간 거의 대부분 성경 봤거든요. 성경 안 보면 전도했고 전도 안 하게 되면 성경 보고 성경 안 보면 전도하고 두 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두 가지. 예, 막 그 다른 친구들처럼 막 뭐 뛰어놀고 막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99%는 안 한 것 같아요. 성경 안 보면 너 예수 믿어라. 전도하지 않으면 성경 보고. 그것만 한 것 같아요. 2년 동안을. 그 얘기를 어저께 잠깐 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변화죠. 저는 변화 속에서 저는 간질거리 많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1 때 예수 믿은 그때부터 간질거리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만 주어지면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간증이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도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데 변화된 게 없어. 간증거리가 없어. 다른 사람 간증거리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읽은 간증거리가 아니고 내 삶에 변화된 거. 이것이 중요하죠. 저는 가족 구원으로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동생들을, 우리 형제들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 아버지랑 제가 얼마나 복음 가지고 싸웠는지 알아요? 아버지랑. 예, 아버지랑 싸웠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예,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싸웠고요. 하여튼 저는
다른 것은 제가 다 양보를 하지만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큼은 제가 싸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했습니다. 제가 굳이 이기려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복음 하나만큼은 저는 싸웠습니다. 제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난리를 쳐도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하여튼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예, 하여튼 그 싸움이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 주님 말씀.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울면서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까지는 그냥 제가 얌전하게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비실비실거리다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복음에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사탄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예수 못 믿게, 할머니가 예수를 못 믿게, 어머니가 예수를 못 믿게. 어머니 전도도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예수를 믿는 친구들에게 사기당한 거. 아버지는 예수를 믿은 친구들에게 사기당하고 예수를 믿을 친구들이 변화되지 않은 간질거리가 없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이 아버지에게 복음 들어가는 걸 방해했어요. 그게 굉장히 컸어요. 아버지는 이발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발사다 보니까. 늘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또 아버지는 또 이제 바둑장기를 잘 두니까 손님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바둑 배우려고 장기 배우려고 막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발소에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별별 사람을 다 만나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학을 띠는 거죠. 막 아버지 고개를 돌려버려. 그 새끼들이 예수 믿는 거 맞냐고. 나보다도 윤리적이지 뭐자고 도덕. 아버지 그걸 가리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기준은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 아버지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만도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만도 못한 그 언어, 습관, 잘못된 행동들, 이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아버지를 감동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변화가 안 됐으니까 아버지를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기는 둬도 아버지는 변화를 못 시켜. 바둑은 둬도 아버지를 변화를 못 시켜. 같이 밥을 먹어도 아버지가 감동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술같이 먹는데 술같이 먹으면서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어머니 전도할 때 어머니는 다른 게 방해가 아니고 글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 초등학교를 못 나와가지고 글을 몰라요, 글을. 그러니까 찬송가도 못 부르고 성경도 못 보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었죠. 어찌됐건 그 어머니 전도하는다라고 참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죠. 예. 바로 내 밑에 동생, 지금 천안 성결교 안수집사로 있는 내 밑에 동생, 그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예. 제가 공주성결교에 사찰로 있을 때 얘는 유학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같이 사는 거거든요. 예. 얘는 그냥 유학 가가지고 형이 사찰로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얘가 있다 보니까 사찰을 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교회 험한 꼴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가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 있는 곳에는 늘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별 볼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니까. 몸에 병들면 병원 가죠. 이 죄의 병을 걸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원과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만 득실하죠. 육적인 환자들.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 병원에 가면 육적인 환자들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죠. 교회는 영적인 환자들로 말미암아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내 동생이 예수 믿기 진짜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없었어요. 어찌됐건 많은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동생이랑 밤새도록 토론도 하기도 하고, 동생이 그냥 울면서 뛰쳐나가 친구네 집에 잠자기도 하고, 뭐 별 볼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안수집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주일날 오후에 형, 내가 한 번도 형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예배드리다가 깨닫고 얘기하는, 그게 안수집사 때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죠. 형, 나 전도해줘서 고마워. 많은 세월이 흘렀죠. 많은 세월이 흐른 가운데 형, 나 전도해줘서 고마워. 형이 나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참은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형이 나를 끌어안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고맙다는 말을 못했네? 형 고마워. 팍팍 울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화상으로 동생과 대화를 하고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 이해가 돼요? 예.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어지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죠.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7절 8절이 똑같은 것이 있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에 이 수도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어딜까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인지 아시겠죠? 예?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면 북쪽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의 그리스도. 그리고 아가야는 남쪽의 그리스를 가리키는, 남그리스, 북그리스, 남그리스. 이걸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나라 전체에 모든 신도들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이 되었다는, 모범.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따라가고 싶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나 기회가 되면 내가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거기 교인들을 좀 내가 좀 만나고 싶고 대화 좀 하고 싶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느냐고 좀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만나고 싶은 교인들,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북쪽과 남쪽 전체 나라에서 소문났어. 아, 예수 믿으려면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거죠. 아, 서울에 가면 마포 상암동에 있는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가봐. 거기 가면 그 모든 교인들이 참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이제 방문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가 밝아요. 처음 저를 봤는데 너무 인사를 잘해줘요. 우리 교인들이 처음 보는 얼굴들에게 아주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처음 봤다고 고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처음 오신 건가요? 예.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래, 그 말 듣고 참 우리 교인도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래,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한테도 그 말 하는데, 아, 거룩한 새 성천교회 내 방문해서 가봤더니 세상에 그 교인들은 굉장히 인상이 밝아. 굉장히 밝아. 아주 친근해. 얼굴이 밝아. 행복해 보여. 이런 말들을 전국에 살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걸 느끼면 가서 소문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8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북쪽과 남쪽에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자,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믿음은 믿음인데 나 중심의 믿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나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나 중심에. 근데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변화됨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간증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뭐를 변화시켰는가,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귀에만 들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걸 하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나 중심적인 믿음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믿음은 항상 나는 의로워요. 나는 잘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고 둘째가 하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나 기도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도 잘하고 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스스로 의인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믿음은 내 스스로 내가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만 하면 하나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굳이 말한다면 나의 삶의 간증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우상되고, 내가 우상돼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나는 늘 잘났어요. 나는 늘 완벽해요. 똑똑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자존심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이 자존심이. 이 꽉 차 있다가 보니까 이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잘났고 의인이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짐이 곧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왕이다. 그리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나 나의 변화된 이야기를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간증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무슨 얘기가 많느냐면 너 똑바로 해라. 너 그러면 안 돼, 인마. 너 잘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문제투성이네, 이거. 아이, 진짜. 마음에 안 드네. 계속 이것만 커집니다. 이게요, 신앙의 암입니다. 내 신앙의 암덩어리. 무섭게 나를 죽이고 있는 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말로는 천국 간다고 그래요. 말로는. 그런데 늘 마음이 불행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짜증나고요. 늘 승질나고요. 신경질나고요. 늘 그냥 원망스럽고요. 문제만 보여. 문제만. 뭐만 보여? 문제만 보여. 문제만 보여. 왜 그럴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인본주의적 믿음으로 있다가 보니까 내가 우상되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믿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믿음은 내가 나 자신에게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어요. 아유 차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밥 먹어? 아유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여행? 아유 말 듣고 내리지 말어. 나 그 사람이랑 여행 안 갈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나 혼자만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왜? 누구든지 나를 환영하지 않아요. 나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피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가까이 있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이 8절의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적인 여러분의 믿음을 향한 소문이란 말이에요. 소문이 어떻게 됐어요? 각처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각처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각처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어제도 동탄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 2명, 우리 이동진 목사님, 우리 어린이 부흥사의 최고의 부흥사, 서대문구에 어제 어린이 부흥회 할 일이 있어가지고 부흥회 왔다가 어저께 온 가족이 인사한다고 왔어요. 아내에게 하는 말이 경상도에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최초로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서울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라고. 지금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인데 서울의 이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어저께 와가지고 한참 동안 대화하고 그렇게 있다가 갔는데 어제 만났던 거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영상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 같은 목사님. 본받고 싶은 목사님. 또 만나고 싶은 목사님. 여러분, 참 저는
그 표현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난 것이 없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한없이 모자른 것뿐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칭호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죠. 근데 이유가 뭘까를 솔직히 고민을 해봤을 때 그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 이동진 목사님한테 보였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보였구나. 저 목사님 눈에 그게 보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데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 중심의 믿음은 오늘부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을 스스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고 내 신앙의 암덩어리입니다. 내 신앙의 암덩어리. 나를 끊임없이 그동안 불행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불행하게 살다가 예수 믿어서 가까스로 천국은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훈수를 둘 일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믿음으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온 전역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믿음이 성장을 해가지고 오래도록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훈수를 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멋진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뭐를 믿는지를 모르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를 말하는지를 몰라. 그리고 믿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을 무조건 통독을 하세요. 예, 성경을 통독을 하세요. 무조건. 예,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예? 우리 목장에서 지금 이독 올해 1년 동안 이독하겠다고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몸부림을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목장 모임을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마쳤더니 10시 20분 가는 거 인사하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10시 반 넘어서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성경 또 내가 그때까지 못 읽어서 성경을 또 읽었죠? 성경 읽은 다음에 단체 카톡에 남겨야 되거든요. 성경을 다 읽고 났더니 그거 이제 정신 차리고 읽고 났더니 이제 읽은 다음에 카톡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하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다.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카톡을 붙더니 그렇게 이제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조른 거죠. 조라. 다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카톡에 올라간 거야. 카톡에 올라갔어. 우리 김인실 권사님 내 지운 흔적 보셨죠? 그게 졸다가 올라간 거 나도 뭐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다시 지웠죠. 다시 지우고 다시 이제 써가지고 올리다가 그냥 잠드는 거예요. 못 올리고. 예? 정필선 목사님 내가 새벽 2시 넘어 올린 거 봤죠? 그게 그때 일어나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저도 그거 뭐 하루 안 올린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약속을 한 대로 읽고 그래 그거
굳이 거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냥 읽었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 읽었음 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목사의 마음이 그걸 더 은혜 받은 거를 표현하고 싶고 앞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 졸다 보니까 그 사이에 김인실 권사님이 올려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 축복한 거를 대신 축복을 다 했더구만.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그냥 어저께도 제가 한 11시경에 집에를 가면서 제가 성경 가져가고 필통 가져갔다니까요. 아니 가면 바로 잠잘 텐데 필통을 왜 가져가? 성경에 줄 치려고. 제가 부흥회를 가도 꼭 필통을 가져간 필통을. 내 서재지 필통이 지금 꽉 차게 지금 볼펜이 꽉, 장국이 어려울 정도로 볼펜이 색연필이 꽉 차 있다고요. 왜? 성경 줄치면서 읽으려고. 목사인 저는 지금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색연필 줄 안 쳐진 데가 없들도 다 줄 쳐져 있단 말이에요.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 은혜 되고 또 보려고 이거 책갈피 이거 넣어가지고 놓은 거 뭐예요? 내 은혜 받은 거 또 한 번 더 보려고 이렇게 더 보려고. 지금도 저는 무궁무진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내 속에 불타고 있다고요. 불타고.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은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달려가는 이거를 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본받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을 사람을 좀 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믿음을 본받을까? 누구의 믿음을?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에서 누구 믿음을 본받을까? 누구 믿음을 본받을까? 내가 그분의 믿음을 한번 본받아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뭐예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시편 119편 오늘 암송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요거 오늘 암송하시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니다.